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성경이 그동안 읽은 것이 다 뚫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복 있는 환경이라고 안 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막힘이 없이 작게 보이고 뚫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상하게 답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쉬운데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까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안 열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왜 비유로 설교하는 줄 아니?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힌 사람들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 그 고침을 받을까 두렵도다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있고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2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습니다. 또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그런 귀를 주셨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119편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열무로 주를 알게 하소서.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인간을 왔다가 다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서 자기 친구가 지금 화장터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도 못 깨달아.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람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운동이나 합시다. 그리고 이 다 대신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운동으로 나가시고 매몰차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진짜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만세전에 나는 택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줬다. 나 이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 지금 1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 예수님이 오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보인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은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일부 예배 끝났는데 우리 90이 되신 저 어르신이죠. 송양순 할머니가 어떻게 그냥 교회를 오시려고 와가지고 이 계단을 기어서 이제 올라오시는 걸 보면서 저 어른이 마지막 가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천국 가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도 잘 안 들리시지만은 하여튼 아버지 앞에 와서 앉아 계시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어. 성경을 읽는데 수건이 마음을 덮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이 가려 있으면 거울을 보면 얼굴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수건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어?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래. 그런데 모든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다 지어졌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었냐면 말씀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빛, 사람 가운데 비치는 참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확실히 여름철이 되니까 과일이고 뭐고 막 풍성 오잖아요. 그래서 막 열무도 한 단에 뭐 1,000몇백 원, 뭐 그냥 얼갈이, 그냥 수박, 뭐 이런 과일들이 질비한데 이 모든 것들이 태양이 비쳐서 그래. 태양이 비쳐서. 이 태양이 비치니까 이런 모든 마물이 막 생동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빛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빛의 근원, 찬 빛은 우리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도 비치지만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찬송 부릅시다. 어머니는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항상 내 영혼의 햇빛이니.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찬송,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 햇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빛이요, 빛의 근원이요. 그 빛이 비춰져야 돼.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두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왕은 마귀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가. 악한 영이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 다 떠나가. 그 빛이 비춰져야 돼. 근데 그 빛을 비치려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된다.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이요. 여러분, 이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주인이 왔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쫙 나와요. 예수님이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잘못된 뉴스 이런 걸 계속 사람들이 듣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아예 선입견을 딱 가져.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난 필요 없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불평을 하니까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그래서 사람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막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아 가지고 그걸 쳐다보게 해라. 그래서 누구든지 쳐다보면 다 산다. 쳐다보면 산다. 여러분 119 구급차 뒤에 마크 있는 거 아세요? 그 마크가 자세히 보세요. 뭐가 있나? 구리 뱀을 딱 마크로 해놨어요. 이게 바로 장대 끝에 달린.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고집이 센 사람은 다 죽어도 안 쳐다봐.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어디에 달려?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바라보면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죽을 사람 다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응? 진시황은 불로초를 캐려고 일본에 500명을 보냈지만 불로초를 못 캐고 결국 50살에 죽었어요. 진시황이.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불로초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불로초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줄 텐데 너희들 솔직히 말해서 돈 없지 않냐? 공부 못했지 않냐? 너희들 아는 거 없지 않냐? 어떻게 너희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사정이 안 되지 않냐? 만 조건을 건다면 근데 예수님이 조건 없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아무 조건을 걸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그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시켜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 조건을 안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이게 교만해가지고 그냥 거역을 해. 그래서 거역하다가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죽게 됐는데 그 집안에 그 사람의 형이 굉장히 높은 주지사야. 그래가지고서 탄원을 했어요. 대통령한테. 우리 동생 좀 살려달라고 탄원해서. 그래서 존경하는 주지사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형을 봐서 이 사람을 다 말하자면 석방을 시켜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죄수가 대통령의 석방 통지서를 받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왜?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야. 나는 죽을 죄인인데 나를 갖다가 석방시켜준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안 나가. 그래서 이 교도소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됩니까? 안 내보내야 됩니까? 그냥 강제로 교도소 밖으로 끌어내보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재판장들이 회의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꺼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는데 꺼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으면 소용없어.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데 또 본인이 안 믿으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왜 지옥 가냐?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일본 폐장병들이 저 사이판에 들어가가지고서 폐장병들이 2차 대전이 끝났는데 30년 동안 그 숲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누가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원신이 샥 숨는 것이 이제 돼가지고 이게 이제 신고가 돼가지고서 알고 봤더니 일본 폐장병들이었거든요. 이미 일본이 망해가지고서 끝나고 세월이 지금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그 안에서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고 해가지고 막 헬리콥터로 방송을 하고 일본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전에도 이미 삐라를 수없이 뿌렸어. 근데 그걸 전부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서 30 몇 년 만에 그 사람이 나오게 됐지만은 그 젊은 세월을 30년을 그냥 완전히 사장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정근조라고 하는 이제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릴 때 아주 자기 부모님 믿음이 좋으셔. 아버지가 믿음 좋은 가정에 자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실망을 했어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이게 교인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서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면 이러겠냐. 그리고 이제 교회는 다녀. 착한 사람이라 교회는 다녀. 그렇지만은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안 들어가는.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이 안 들어가. 근데 이제 매형이 목사님이어가지고 이제 매형 교회 이제 이렇게 아주 믿음도 이제 처녀를 또 소개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아내가 결혼한 날부터 여보 예배 드립시다. 근데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사는데 안 되겠더래. 나 이래 갖고는 안 되겠더래. 내가 이렇게 지옥 생활을 하고 교회를 가서 되겠냐? 아니 교회를 도살장 끌려가듯이 가서 되겠냐? 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나 진짜. 네,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확 불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임하는지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고 막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차에서 내렸어요. 마침 거기가 이제 막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막 거기서 막 예수님 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르대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고는 이제 집에를 왔는데 못 견디겠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정독을 한 거야. 정독을 딱 하니까 40일 정도 하니까 성경 한도 읽어지는 막 물송이처럼 성경이 다른자 그때는 막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 기쁨 그 속죄함을 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어. 정말 성경의 찬송가에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나와 입에서. 여러분요 이거 복입니다. 마음이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얼마나 지워줍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다윗, 모세, 여호수아 특정한 사람들에게 덧입혔어. 성령이 입혔어. 옷을 입듯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속에서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이게 신약 시대의 성령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예언이 돼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신 이걸 이제 쉬운 성경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은 분별력이요. 분별력과 능력을 주셔서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비극도 그런 비극이 없어. 성령님이 임하면 너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는데 그 이 세상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딱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렇구나.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구나.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구나. 목적이 딱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다 옛날에는 더 잘 되려고 이러면 남 위해서 공부하냐? 더 잘 되라고 공부하지.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직장 생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주의 영광이야. 그래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응?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는 목적이 정해졌는데 내가 너무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와가지고서 외국에서 왔는데 하루 저녁 잘 데가 없으니까 집사님 집에서 하루 저녁 좀 잘 수 있을까요? 근데 집이 좁아. 애들은 넷이야.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선교사님 우리 집 형편이 도저히 선교사님 오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여관에 가서 이제 주무시는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아니 선교사님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글쎄 어젯밤에 갔는데 그 여관에 갔더니 그냥 담배 냄새가 꽉 차 있고 옆에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싸우고 또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고 또 밤에 그냥 보니까 이불이 왜 이렇게 더러워. 거기다가 그냥 모기가 웽웽거려 갖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 저에게 만민에게 나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여비가 있어야 만민에게 나갈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한테 다 줬다. 건축에 이렇게 이런 자재 이런 걸 이제 판매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번은 독일에서 온 선교사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페인트 칠을 하면 그 페인트에서 나오는 신나 냄새 얼마나 독한지 머리가 그냥 휘청해요. 그런데 독일에 가면 천연 페인트가 있대. 아주 무공해 좋은 게 있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갔답니다. 같이 선교사님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책임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그래프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독일, 영국 도시마다 다 대리점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를 보니까 아시아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 대리점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하고 대화 중에 성령님께서 야, 아시아 총판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얘기했대. 아시아 총판을 주십시오. 아유, 아직까지 어느 나라의 총판은 준 적은 있지만 대륙을 총판을 준 적은 없는데요. 아, 그래도 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일 오시라고 내가 우리 임원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 임원 회의를 해가지고서 하는데 기도를 밤새 한 거죠. 하나님 아시아 총판 주십시오. 내가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더니 웃으면서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총판이 된 거예요. 이분이 광명시에다가 이 선교센터 산돌 이제 하우스라고 해가지고서 선교사들이 오면 먹고 자고 얼마든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1,000명이 왔다 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서 이렇게 세상에 와가지고서 이런 사랑을 받고 이렇게 간다고 다들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부터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못 주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봐요. 어느 할머니 아니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못 가요 못 가요 저는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두 번째 오늘이라도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가지요. 왜? 난 나쁜 짓을 안 하고 좋은 일만 많이 했어요. 그래.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위를 똑바로 하면은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행위 아무리 똑바로 해봐라. 천국 못 간다.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범했다. 그런데 위장의 명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너무너무 위장을 잘해. 왜? 행위니까. 나는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 기도할 때 방문을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왜 거리 여기에서 나 기도한다고 자기 외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의 명수들이야. 그렇죠?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구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사람들 많은 데 갖고 동전을 탁 떨어뜨려갖고 소리를 나게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그걸 주워가면서 와 저 사람 야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 자기가 상을 다 받아. 구제할 때 뭐 할 때 다 그러니까 이런 게 외식이요.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행위를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 예수를 안 믿어도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다 이런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좋은 데 못 간다. 나는 죄 안 지어서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또 그래. 이런 일반 종교인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들 저 해운대 근처에 보면은요 저 부산에 큰 절의 스님들이 거기 많이 산답니다. 비싼데. 그런데 90%가 결혼을 했대. 아내가 있대.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자식이 또 교회를 나온다네.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굉장히 깨끗한 척하고 장가도 안 가고 한 것 같지만은 또 뒤로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은 양심적이야. 내 말 믿지 마. 기자한테 내 말 믿지 마. 나는 손 거짓말쟁이요.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행위로 완전한 것 같지만은 인간 자체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사람을 주실 때 뭘 주셨냐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 인간에게. 예수 안 믿어도 양심이 있어. 로마서 2장 14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 SK 최태원 회장이 뭐 이혼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건 하나 문제 안 돼. 왜? 합법적으로 4명을 데리고 사는 게 사우디요.
법이.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부 일처제야. 안 통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 거기서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데 여기는 양심에 걸려.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양심은 지역에 따라서 틀려. 또 양심은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또 양심이 틀려. 100년 전에는 그 문제가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바뀌어. 근데 양심대로 살려면은 양심대로 살면 자기가 좋은 데 가는 줄 알아. 근데 양심이 다 틀리는데, 세계 각 나라가 다 틀리는데, 시대에 따라서 틀리는데, 양심대로 그러니까 양심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양심대로 살아라. 어떻게 양심대로 사냐? 따라합시다. 양심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요. 율법에다가 비춰봐. 너 양심대로 살았냐? 어떻게 양심이요? 인간 양심 말고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양심에 율법을 딱 비치니까 100% 죄인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다 죄인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양심에 비춰서. 예.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이 양심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모세율법, 예수님의 율법 다릅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율법이에요. 행위율법이죠. 물론 율법 중에서는 성막, 제사, 절기를 지키는 거, 할례를 받는 거, 할례 받는 거 이런 게 이제 주종을 이루어요. 거기에다가 도덕법, 구약의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모세율법은 행위율법이기 때문에 그물 코가 커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갈 수 있어. 그물 코가 크기 때문에 뚫고 나가.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 그물 코가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100% 그물 코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신약의 율법, 예수님의 율법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율법은 모세 율법은 행위를 따지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마음까지 죄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너 음욕을 품었어? 너 간음했어. 너 미워했어? 살인했구나. 너 남의 것을 탐냈어? 이미 도둑질했구나. 인간이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의 마음까지 정죄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어요, 하나님? 못 지키라고 줬다. 못 지키라고.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줬다. 지키지 못하는 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내가 율법을 폐하지 않으니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때 율법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옥조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비유라는 거예요. 좋은 일의 형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했어요. 한 몸,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 오게 하는 길이에요. 보세요. 율법은 몰라도 죽어요. 알아도 죽어요. 왜? 알아도 못 지키니까 죽어. 모르면 몰라서 죽어. 다 죽어. 모든 인간은 죄인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모르면 다 죽어. 인간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성령 핵심을 지금 뚫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아무리 들어도 수박 거달기가 많아. 근데 제가 이 중심을 지금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에 이 녹화된 걸 다시 한번 몇 번을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핵심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래. 예수 믿어서 행위로서 구원 못 얻네? 그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게 구원파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행위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진액을 빨아먹으니 열매 자체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절대 못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냥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와. 그냥 그 은사대로 막 섬기고 싶어. 베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도 보면은 율법 잘 지키면 좋아요. 율법에 제사법, 율법에 할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절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덕법 있잖아요. 그거 잘 지키면 잘 돼요. 예수 안 믿어도 사람이요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사람들은 잘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솔직히 그런 사람들은 더러운 그 싸나운 인격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똑바로 복을 받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는 말씀이 막 나오잖아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그리고 다윗도 죽을 때 그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으니 너는 모세 기록된 말씀 율례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해라. 거기 말씀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러면 너는 형통하게 될 거다. 그래 나오잖아요. 형통하다 한다고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탁 돼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에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를 맺으며 그 형통함과 같이 네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걸 지켜서 천국 가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좋은 도덕법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너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과거에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고 힘들었는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그냥 막 베풀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삶의 목표가 달라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목표로 인간이 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입니다. 과거에는요 신명기 31장 27절에도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도 거역 하늘 건을 하물며 죽은 후에 이르랴. 율법 못 지켜. 억지로는 절대 못 지켜. 억지로 못해. 여러분요 억지로 그냥 끌고 와가지고 목을 끌고 가지고 예배당에 앉혀놔가지고서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억지로 끌려 나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저기 부산에 갔더니 풍성한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 됐습니까? 했더니 자기 어머니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자기 임신했을 때 15일을 금식을 했대.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예수는 잘 믿는데 커가지고 20대에 이제 건축회사 들어가가지고 30대가 딱 되니까 자기가 그냥 사업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큰 목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게 임해야 응?
뭐 어떤 면에서든지 뭐 목사가 되든 사학가가 되든 교수가 되든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기뻐, 감사가 넘쳐.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도 속히 이 말씀을 떠난 자들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왜 안 믿어지냐? 왜 안 믿어지냐?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지만은 그렇게 두들겨 받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밤중에 찬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찬송이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지. 그런데 그날 밤에 옥도가 흔들리고 그날 밤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그날 밤에 간수가 뛰어나와갖고 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거늘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내서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때 불을 켜고 간수가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밤에 찬송하게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 영혼 구원시키려고 옥문이 열렸지만은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었기 때문에 안 나간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몽학선생 아래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돼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너는 이삭의 후손이 되었다.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받았지만은 요셉에게 고난의 세월이 있었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다윗에게 고난의 세월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받아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령 받으면 갑자기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쓰시려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준비시키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스펄전 목사에게 누가 말했죠. 당신의 인생에 25년이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 네, 20년 준비하고 5년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70년 준비하고 5년 쓰임 받을 수도 있고 80년 준비하고 5년 쓰임 받을 수도 있고 90년 준비하고 1년이라도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쓰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불평하랍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을 올려주세요. 예수님,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눈이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영육이 저주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군천사 동원해 주셔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며 살게 하시고 이제는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로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이유는 주의 영광에 사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심에 살아게 하셔서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형통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막힌 자가 아니라 뚫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뚫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